이사야 59장 9절부터 제가 이렇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였은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와 같이 넘어지니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나 보게 되는 거 아니? 아주 두려운 말이 있죠. 왕족과 왕과 또 그 다음에 장군과 부자 또 자주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종 이 사람들이 뭐를 마지막에 부르짖는 거 아니?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우리를 좀 가려워다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최후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최후의 날은 죄인들에게 최후의 형벌을 집행하는 최후의 날입니다. 자, 부르짖는 우리를 하여금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에서 가리워 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리워 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흔히 들을 때 좀 여러분들이 긴장되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이 최후의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보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두렵습니까? 왜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이라는 건 대단히 두려울 텐데 왜 안 두렵습니까? 마지막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틀림없이 마지막이 온다고 분명한 믿어지기만 한다고 하면 마지막은 대단히 두려운 날이 올시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운 날이라도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려운 날에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오늘 여기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보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 죄가 사여지지 않는 사람,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문을 쪼가리를 하나 보여주었는데, 이성철, 불교계에서 우리나라에는 아주 거목이죠.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그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속았다. 내가 속았다. 내가 불교에 80년 동안 내가 속았다. 그리고는 남긴 말이 있습니다. 석가는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언제나 불교에 있을 때에 나타난,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죽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속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딸이 필이라고 하는 건데, 필아. 자기 딸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필아. 나는 지옥 간다. 그 밑에 남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 하실 분이 없어서 나는 지옥 간다. 마지막에 남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정리할 길이 없어서 지옥 가. 그거 누가 남긴 말이라고요? 성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그 굉장한 사람이지요. 죄가 정리되지 아니하므로 나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예? 죄를 정리하려고. 그런데 이 철없는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죽는 것 보면서도 자기는 안 죽는 것 같아 덤덤해요. 죽는다고 말하면 남의 말 같아. 내 말 같지를 않아. 그 아이를 하나 조그마한 편 놨더라고요. 그래 자꾸 여자가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야가 왜 태어났습니까? 그래 내가 그 부인은, 이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데는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모험을 해야 돼요. 확 찔러가지고 신경질을 돋궈가지고도 전도를 할 때가 있거든. 가만히 왜 태어났어요? 살라고 태어났죠. 에이, 계산 잘못했네. 야, 죽으려고 태어났어. 여러분들이 그 남의 집에 죽으려고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 기분이 좋습니까? 딱 보면 그 무슨 말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야가 언제 죽어도 죽지 않소. 언제 죽어도 죽어. 당신도 죽어.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이 죽음이라는 현장이, 형별이라는 현장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객관적인 상태 속에서 보기 때문에 형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왔어요? 예? 죄를 정리하려고. 죄의 값은 대단합니까? 죄의 값은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죄의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러져요? 죄의 값은 무슨 그전에도 치러지는 게 있지만은 죄의 값은 치러집니다. 특별 부활을 시키는 것도 죄의 값을 치르는 한 과정입니다. 특별 부활을 왜 시키는입니까? 하느님의 사람들이 특별 부활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하고, 악인들이 특별 부활을 해요. 그 악인들이 특별 부활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느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자기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외면하고 거스렸던 그 영광을 그들의 죄인들의 눈에 똑똑히 보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악한 악인들을 특별 부활시켜 죄의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특별 부활한 다음에 그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신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광명한 광선의 기운으로 또 죽어요. 또 죽습니다.
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뭘 받은 다음에 7째 재앙을 받은 다음에 또 죽어요. 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 한 김에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그때 또 여러분들이 그들이 또 살아납니까? 예?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나서 또 어떻게 하요? 100년 동안 죽을 때의 고통 그대로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죽을 때 여러분들이 고통 겪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죽었던 사람 한 번도 없나? 죽을 때 고통 겪어본 거 봤어요. 나는 내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죽는 사람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너무 힘들어. 말할 수 없는 땀을 흘리며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은 그 고통 그대로 가지고 일어나.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참 예수를 믿어도 아주 협박을 하네. 왜? 뭔 협박을? 사람을 두렵고 공포증 걸려가지고 벌벌 떠게.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 거 안 그런가. 그대로 일어나요. 이것도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일어나가지고 고통 그대로 일어나서 얼마 동안 사는 거니 100년 살아. 어떻습니까? 100년 동안 살아보면. 에? 목사님은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때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 저 목사님 꼭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금 아파서 죽을 직인데 저 와서 기도를 하니까 여보시오. 날 좀 죽도록 좀 기도해 주시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왜 날 죽도록 해? 죽는 사람을 보고 또 살도록 해달라고 하는 왜 그런 기도를 지금 나를 그리 고통을 줍니까 이 말이. 고통 중에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부활을 어떻게 해요? 예? 부활을 어떻게 해요? 죽을 때 갖는 고통 그대로 일어나서 그대로에 얼마 동안 사는 거니 100년을 살아. 죄의 값을 지불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늘의 유황이 그들에게 덮쳐 유황으로 타는 기간이 또 간단하게 타지를 않아. 멋대로 타요. 죄를 범한 것만큼 타요. 그래서 제일 오래 타는 것이 마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제치 밟아버린 사람들이 갖는 형벌이 두 번째라고 그럽니다. 왜 이 형벌이 왔어요? 예? 죄의 값을 받는 형벌입니다. 자, 그런데 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서에서 보면 죄가 그대로 있고 여러분 입에서 아이고 소리가 안 나오네. 희한하네. 예? 죄가 그대로 있고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죄의 값을 받는 그 과정은 상상할 수 없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니? 큰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어떤 과정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예? 이 죄의 형벌 과정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히브리 2장은 뭐는 거니?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큰 구원을 받았으니. 이 큰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죄가 그대로 있고. 왜 죄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요, 바로 이게요.
공평과 의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누가 무엇에서 죄가 정의가 돼요? 공평과 의가 우리에게 이르러야 죄가 정리가 돼요. 그 공평과 의가 뭐냐? 뭐쯤 됩니까? 대정투 103쪽에 나옵니다. 뭐가 됩니까? 공평과 의가. 법궤입니다. 법궤. 의는 속죄소요. 공평은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이요. 그러니까 공평과 의라고 하면 뭐로 보는 것이라고요? 법궤로 보이는 거예요. 법궤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리라?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죄가 정리되지 않으리라. 제가 좀 전에 죄인을 정리하고 죄인을 집행하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위해서, 법궤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엘렌 G 화이트는 법궤 없는 사람들은 다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기엠에 다 가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에 누가만 남으리라? 법궤가 있는 사람만 남으리라. 이게 정언에 대한 정확한 기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의도를 우리 모두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운명의 초점이 뭘까요? 네? 법궤입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먼저. 그 다음에 것은 좀 틀려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법궤가 없으면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위치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법궤를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법궤가 소장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그걸 지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궤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법궤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법궤는 누구를 가르쳐요? 법궤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맞습니까? 법궤가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하는 말이 살아남은 자도 있고 교회적인 사고내도 있으니까 이제는 법궤는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런데 그 법궤를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어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가? 어떤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첫째, 율법은 예수님이십니다. 아세요? 율법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네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거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문에다가 우리가 기준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요? 예수님에게다가 기준을 딱 맞춰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율법이 하라는 대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은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율법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율법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이시다. 이게 다 있는 말씀이옵시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내가 누구하고 대조를 해봐요. 야, 여러분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조문을 보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조문이 있잖아요. 조문을 보면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안 하면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도둑질 안 하면 죄인 아니래요. 조문은 그렇게 나와요. 조문은 우상 섬기지 마라. 집에다 우상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죄인 아니야. 조문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조문 말고 예수님을 보면 비교하면 속속들이 다 나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육신적으로만 살인 안 하면 살인이 죄가 아닌데 예수님을 비춰보면 뭐 하도 살인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살인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면 죄인이 아닌데 알겠어요? 예수님에게 비춰서 비교를 해보니까 전부 죄예요. 그냥. 무슨 율법이 더 높아요? 수준이. 예? 도둑질을 하지 마라. 예, 오늘 내가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 별것 아니야. 예수님을 보면 이 심사 속에 작용하는 것이 도둑이에요. 이 전부 나와.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는 대로라는 말입니다. 누가 하는 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법이라고요? 예? 살아계신 법이요. 예수님의 율법이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는 조문을 가르친 시대가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조문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직접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받지 아니하고? 조문에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누구에게서부터 받아요? 예수님의 표준에서부터 내가 받아.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법궤 가운데 누구신가 하니 속죄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속죄소가 되셨습니까?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속죄소는 법궤의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예? 법궤 뚜껑에.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시편 85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들 오늘 죄를 정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죄를 정의한다. 잘 들어보세요. 85장 10절입니까? 한번 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긍휼과 진리가 잘 들으세요. 긍휼과 진리가 뭡니까? 그게 긍휼은 속죄소입니다. 그게 진리는 율법입니다. 알겠어요? 왜? 시편 119장의 율법을 진리라고 했으니까 진리가 여러분들이요 율법입니다. 또 그 위에 의라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밑에 의와 의도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의롭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율법이 그게 의는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뭡니까? 화평이 역시 속죄소입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율법과 속죄소는 뭐하고 거기에? 입맞추고 또 예? 함께하고 이게 죄를 정리하는 과정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역할을 합니까? 네가 나처럼 살았느냐라고 하면 무슨 역할입니까? 예수님 보고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죄는 어디서 발견이 돼야 돼요? 죄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내 죄가 발견돼야 돼요. 그 죄가 어디까지 발견돼요? 자, 율법은 이렇잖아요. 여인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나는 네게 말하노니 네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간음은 여인을 보고 나쁜 짓 안 하면 간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뭐가 나와요?
마음의 음탄한 생각 그 자체를 간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표준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죄가 숨은 것까지라도 전부 드러납니까? 응? 그럴 때 뭐라고 할까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인입니다. 마음에 숨은 죄 전부 고백을 합니다. 죄는 언제 정리가 돼요? 죄는 회개할 때 정리가 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해야 죄가 정리가 돼. 나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정리가 되질 않아. 주여, 내가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속주소가 되신 주님은 네 죄를 용서해 주마. 이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에? 죄를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죄는 그냥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네가 죄의 회개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있습니까? 회개하여 뭐 하여라? 옳지. 누구 죄가 없이함을 받아요? 내 마음에 깊이 살피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나를 살펴볼 때 나는 끝없이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때 나는 잘못했다고 그랬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가 장로님 뭐 잘못한 게 있어?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 다른 사람의 행동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마음은 끝없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 여러분들 회개할 것 없습니까? 응? 심령 속에 숨어있는 죄악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죄가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봐야 죄가 회개가 돼. 그리스도와 나와의 비교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우리는 회개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그러죠. 행동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안 보였다고 해서 자기는 죄인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하다 이 말이에요. 죄는 언제 정리가 돼요? 에?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어디 서야 돼요? 법궤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게 바로 법궤의 기능이에요. 법궤를 톡 보고 법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는 내 앞에 높은 이상의 표준이에요. 법궤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통해서 한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지요. 오늘 이사야 59장 9절로 12절 가운데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법궤,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법궤 없는 곳에는 죄가 그대로 있고, 맞습니까? 법궤 없는, 왜? 법궤가 없으니까 죄를 여러분들이 회개할 의사가 없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또 죄를 회개할 의사가 없으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무슨 기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의라고 하는 속죄소의 용서의 기능이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법궤 없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그대로 있다. 죄를 정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문집 259쪽에 보면 남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야 법궤를 보았다고 합니다. 언제 보아요? 에? 누가요? 거기 남은 자라고 나옵니다. 법궤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요, 회개를 통해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회개해야 돼. 회개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가 정리가 돼야 돼. 이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나와 비교해서 보는 기준 없는 어떤 설교도 오류입니다. 왜 오류입니까? 법궤만 피하면 것이 오류인 이유가 뭡니까? 법궤만 없으면 뭐는 그대로 있어요.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올바로 믿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람 따라가지고 거기가 앉아 있다가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또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내가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봐야 돼. 직접 만나보는 유일한, 오늘날 직접 만나보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법궤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기는 어느 때 즈음 되는 시기라고 하신 말씀 알아요? 자, 법궤 보는 사람 아무나 보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그에게는 자, 이 말을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극복하는 그에게는, 맞습니까? 극복하는 그에게는 자기를 극복해야 돼.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만 어디 갈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보좌. 그 보좌가 어디입니까? 그게 법궤입니다. 그게 법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대쟁투에 나옵니다. 그게 법궤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어디에 있으리라? 쉽게 말하자면 이기는 사람은 어디에 있으리라? 법궤 있는데 오리라.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기 초기 문집은 말했어요. 남은 자. 이야, 놀랍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희롱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무신론주의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 이제 3시 그때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한 5시까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 보여주신 이 기별이 내 뇌리에 흐려지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응?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매일 주님 앞에 조아립니다. 행여나 압니까? 세상 때문에 흐려질는지, 돈 때문에 흐려질는지, 애정 때문에 흐려질는지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희롱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 이것만은 용납이 안 돼. 절대로 용납이 안 돼. 소중히 여기는 인생을 기필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지만은 이사야 59장 9절로 12절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있는 곳으로 가야 죄가 정리돼요? 법궤가 있는 곳이 아니면 마지막에는 죄가 정리 안 됩니다. 법궤가 있는 곳을 언제 나타냈어요? 법궤가 있는 시대가 언제예요? 7째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몇째 시대입니까? 그게 법궤의 보좌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는 7째 시대에 뭐가 나타났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법궤, 언약궤가 나타났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법궤의 시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뭐 하자? 네? 죄를 정리하자. 죄를 정리하는 유일한 길이 어디라고요? 법궤 있는 대로 가자. 법궤 있는 대로 가자. 법궤가 죄를 정리하시려고 법궤의 역할이 뭐라고요? 법궤의 역할이 뭐요? 율법이 죄를 꺼내주고 꺼내주어가지고 회개하면 법궤에 있는 속죄소가 내 죄를 뭐하고 전부 정리를 해주고 전부 정리를 해줘요. 꼭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